오늘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인데 1장에서 8장까지 요약을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나서 9장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 개인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궁금한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죠. 1장에서 8장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이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알지 못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있게 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첫째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뭘 전해주려고요? 1장에 써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도 지금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도 복음에 대한 체계가 별로 썩 그렇게 확고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잘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몰라요. 또 바울도 로마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참 바울 사도가 소문으로만 듣던 사도인데 정말로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나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체계적으로 복음을 서술하고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귀로만 듣던 그 소문에 있던 그런 사도였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도 중에 사도구나.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어디 안 써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첫째는 뭐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체계적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히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안면을 트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해. 예수님 12제자가 아닌데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냥 사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확고하게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도다. 이런 그 자기에 대한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이게 안면을 틔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서로 이물어지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저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감을 통해서 자기도 알려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이렇게 교감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마지막 선교에 대한 지원을 도움받고자 하는 아주 그 마지막 이 바울 사도의 보관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이 몇 가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하는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까지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까 그래서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그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도 그때 이제 떠난 거예요. 로마를. 본래 로마 교회에 있던 분이었는데 부부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누가 다 축출됐다고요? 추방됐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돼.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털을 잡았어. 유대인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추방령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터잡고 있다가 떠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터잡았는데 다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교회의 털을 다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회에 굉장히 이물고 거기에 묵었던 분들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 주님을 허술하게 믿는 것 같아. 아직도 자기들에게 율법에 때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도 가려 먹고, 그렇죠? 절기도 때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아직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도 지키지 음식도 가려 먹지 따지는 게 많아. 아직도 그 옛날 잔재가 남아가지고 유대인이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유로워. 막 먹는 거 가리지 않고 먹고 뭐 절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대로 오는 거예요. 자유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 두 공동체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게 12장부터 써 있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합해야 할지, 하나가 돼야 할지가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써놓느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이 많이 풀리게 해주면서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의 자유도 있고 또 주님을 확신 가운데 막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로마서에서는 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자라고 해요. 왜? 아직도 유대교회의 잔재가 율법적인 이런 잔재가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로 봐버린다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배경을 알아야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주님 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어색함도 있고 서로 판단도 들고 무시도 하고 이러면서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를 쓴 진짜 목적은 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려고? 화해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로마서에 꼭 이걸 넣었어야 맞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로마서를 깊이 있게 안 읽어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그냥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지를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겸손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월한 양, 자기들이 뭔가 좀 나은 양, 강한 양,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이 정도 알아두고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좀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뭐예요? 이것을 서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서론, 인사말 같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인사말, 안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다음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19절이라고 해야 하나? 20절. 아니, 그건 여기까지 뭐로 볼 수 있냐면 죄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뭔 죄?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3장 끝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은 11절밖에 안 돼요. 사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장 끝절까지 아주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고 3장 끝절까지였잖아요. 이제 4장. 근데 4장도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로. 이게 뭐냐면 1장 18절부터 이 4장까지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크게는. 왜냐하면 4장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를 들어서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확정해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주로 1, 2, 3, 4장을 가지고 전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복음 특강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알아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그리고 6장. 이 5장, 6장은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죄인. 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뭐예요? 의인. 이것을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본래 아담 안에 있어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죠. 근데 이 6장은 조금 더 각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6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죽고, 여기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옛날에 아담 안에 있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뜯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너도 죽었어. 옛날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도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새 생명을 가진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내 옛사람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적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옛날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과 부활 생명이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먹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부활과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7장. 이제 7장은 뭐냐면, 7장은 7장과 8장이 있어요. 7장과 8장. 이 7장은 뭐냐면, 아담 안에 죄인이었을 때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죄인이었을 때 한계. 이 7장은 뭐냐면, 구원 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안 살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절망감, 한계,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한계. 알겠죠? 그리고 8장에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건 구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8장은 발전이 아니고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원 전과 구원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아담 안에서 죄인, 예수 안에서 의인이었듯이 아담 안에서의 한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이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8장이 노마세의 절정은 이 8장에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장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두 갈등인 줄 알다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 하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성경 전체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 하에서의 우리 인간의 절망, 율법 하에 있다는 것은 구원 전이잖아요. 그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한계와 절망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7장이에요. 자, 8장은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가능하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8장에서 그걸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9장, 10장, 11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 사도 유대인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율법을 막 깡그리 무시하잖아. 율법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율법으로는 어렵다면 얻을 수 없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율법을 완성했어.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자기도 유대인이고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었으면서 왜 저렇게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나는 내 민족들에 대해서, 내 백성들에 대해서 나도 눌리는 마음이 있고 나도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 내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구원받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 사연을 기록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복돼서 돌아올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7년 환란 때 돌아와요. 7년 환란 때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9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로 다 진실하게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 아니야. 이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막 수도 없는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양심적으로 이건 진실이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필요 없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영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4천년 역사가 다 유대인의 역사잖아요.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양자됨. 거기서 동글뱅이 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었잖아요. 선택받고. 그 다음에 영광.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져 있지 이방인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양자됨, 영광, 구약의 언약들, 그 다음에 율법도 이방인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냥 양심에 있는 정도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옆에다가 제사 그렇게 쓰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주제사, 화목제, 번제, 소제 막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약속들, 아까 언약들, 약속들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쭉 내려오는 그 조상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5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에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너무 잘 표현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요. 여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제사, 약속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방인한테로 하나님의 복이 다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기 처분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패해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7절.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일이 형 좀 지워줘 봐요. 칠판 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부인이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라와 누구? 하갈. 그렇죠? 사라와 하갈. 그런데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하갈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신분이 뭐였었어요? 사라의 계집종이었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해 갔었을 때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나온 그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그리고 사라의 몸종인 여종이에요. 여종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도 종인 거예요. 옛날 종에서 나면 종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아들인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서 다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별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로, 여기다 이삭이라고 있는데 가로해 놓고 사라라고 써야 돼요.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 뭐라고요?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삭이 또 아들을 낳죠. 누구예요? 이삭 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지만 이삭의 부인은 누구예요? 거기 뭐 여종이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있긴 했지만 이삭이 누구고 동침해서 태어났죠? 리브가. 그렇죠? 근데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버렸잖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똑같이 쌍둥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내려갔어요? 에서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그것도 여종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리브가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한테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놀랍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니라 다를까 태어나서 사는 걸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냥꾼 노릇을 해가지고 아버지 비율을 맞추긴 했지만 축복기들을 누가 받았어요?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형이 죽일까 하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죠. 누가? 야곱이. 그렇게 도망갔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에서나 야곱이 무슨 선행을 하고 의롭고 얼마나 싹수가 있고 업고를 떠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불러버렸어. 누구를? 야곱을.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하고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적에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얻는 것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구원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 준혁이 형제님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이제 계속 해석을 해봅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낳았다 그거 아니에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돼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 택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여기 저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구원이 오고 가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별도로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중에서도 누구예요? 아까 이삭만. 이스마엘은 제후도이잖아요. 또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또 제후도이잖아요. 누가 돼요? 야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람만 구원을 받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씨라에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별도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서 12절 니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이게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 누구예요? 야곱.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은. 이게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미워하고 고운 일을 하니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와 하나님께 하나님 불공평하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갈라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14절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 예를 또 들어요. 모세 때 어떻게 됐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 이게 지금 궁일이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궁일이 여길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인간의 행실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잖아요. 뭐를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이 바로가. 그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궁일이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생생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바로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게 되었지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완악해 했어요. 따릅니다. 완악해 했다. 완악해 했다는 말이 완고하고 강팍해지는 것을 완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궁일이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여김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일이 여기고 저기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팍해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일이 여기고 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강팍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참. 유선자매님 불만이 많네. 응?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거예요. 따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왜? 선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서 그 결정권이 나온 거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데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뱃속에서 있던 에서와 야곱도 가른 것도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그래 안 그래?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냥꾼을 하다가 저기 이방 여자 만나서 아내로 삼고 리브가에 그렇죠? 그 근심거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선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이거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적인 지혜, 어떤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데 여기까지 꺾여야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이 달라져 가지고 도대체 의문이 안 풀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그게 풀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도 그래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얼마나 웃겨. 착해야 구원받아야지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해요. 웃기는 양반이잖아. 그렇잖아요. 착해야 구원받아야지 왜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부터가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접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멘하고 자기를 꺾고 이게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꺾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꺾는 것이다. 그래요. 자기를 안 꺾은 사람은 아직도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사람들이 고생을 하냐면 성도가 되어가지고도 왜 고생을 하냐면 자기를 꺾지를 못해.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믿음에 깊이 있는 지경에까지 그 성숙의 지점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못 꺾어서 못 가는 거예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꺾어야 하는 게 참 미안한 얘기요. 하나님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 자,
속이 뒤틀려요, 안 틀려요? 이게 뒤틀리면 아직도 이게 안 된 거라니까. 그래도 풀려야 돼.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죠. 그러니까 뭘 보면 하냐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인 걸 보니까 그분이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턱글만큼이라도 캐치 마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야. 이 신앙이 상당히 깊이 있는 데까지 가면 무모한 거예요. 근데 무모한 걸 믿는 게 우리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참 놀랍죠. 참. 설명을 하는 저도 옛날에 나도 이게 안 믿겨졌어. 근데 이걸 다 꺾고 나니까 마음에 그때 진짜 평화가 와. 뭔 얘기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고 무조건 아멘 하니까 나도 못 따져서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막 따지다가도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고개 숙이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오고 평화가 와요. 그러기 전에는 속에서 계속 못마땅하고 뭔가 모르게 의문이 안 풀리고 하나님 가지고 실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 있는 것 같은데 저 속에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9장을 못 깨달으면 공동체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까 로마 교회의 공동체는 갈등이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있었어요. 어떤 갈등? 유대인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알력 다툼도 있고 거기서 갈등이 있었다니까. 그게 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갈등은 내가 억울하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일이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뭐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겸손하게 하고 이방인도 겸손하게 해야 노마교회가 평안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할 거니까? 이제 존중히 여기게 될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로마서 12장부터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냐 그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디까지 바닥을 치하는지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꽁어 보이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다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데서 팍팍 꺾어진 사람이라야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꺾어져야 하니까. 완전히 엎드려져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서한다고 해놓고도 서우는 게 남아있고 뒤끝이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꺾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읍시다. 18절 시작. 거기다 줄을 치야 돼.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궁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팍해지려고 하면 녹여주시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려면 녹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와 모세를 향해선 말이죠. 19절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나님 불공평하네 하나님 허물 많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들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질문해? 뭔 말인지 알겠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주인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봅시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잘 해가지고 간장 이 반찬 놓는 예쁜 그릇으로 봐. 어떤 것은 똥오줌 넣는 오강단지 만들었어. 오강단지가 와서 막 따져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들은 것만 맨날 받아내는 오강이 맞아 요강이 맞아 요강이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유곽 만들려면 유곽 만들고 반찬 그릇 만들고 반찬 그릇 만들고 보석 함을 만들려면 보석 함을. 그건 토기장이 마음인 거요. 진이자매 맞아요 안 맞아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가르든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가르든 바로하고 모세를 가르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을 가르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을 안 하고 싶어. 알겠어요? 바득바득 끝까지 따지고 달라들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막으려고. 이 말도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안 하고 싶어. 근데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양보 않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토기장이 마음 아니야? 너 왜 그래?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어. 하나님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 이해가 되죠? 송복희 자매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 근데 여기서 꺾여야 꺾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인되고 꺾이기를 바라는지 알겠죠? 근데 그걸 꺾고 나야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 징계하잖아요. 어떤 사람 징계하잖아요. 교회 장로들이 불러서 징계를 해요. 내가 누구만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징계를 하면은 달게 받아야 돼요? 못마땅하게 받아야 돼요? 왜?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매를 댈 때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니까 때리는 거예요. 말은 잘. 그런데 그것을 곱게 받고 그것을 오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교회가 나를 징계하랴, 나를 아끼고 보호하고 나를 사랑해서 징계한다고 생각 않고 나 못마땅해서 징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는 거야. 마음에 불만이 싹트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한테만 징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유익이 없어. 속에 뒤끝이 있으니까 유익이 없어. 근데 그 징계를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면 히브리서 써 있잖아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사람 되더라 그거야. 징계를 제대로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람이 사람 되더라. 그러니까 유익했어 아니겠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야. 남의 자식인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할 적에 내가 달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징계 받을 때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만으로 받으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 받으나 마나요? 징계 받아서 잘못됐어. 징계를 한 이유는 사람을 똑바르게 교정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징계한 건데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교회가 징계를 할 적에는 달게 받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쏘삭거리는 거예요. 너한테는 불공평했어. 너한테는 심했어. 너 마음이 안 삭혀지지? 마음에 불만 있지? 그러면 그건 베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베리는 거예요. 잘 자라던 지체들도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스리는 마음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아까 하나님한테도 거스리는 마음을 안 먹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셔요? 장로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또 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경영하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해가 됐죠? 자, 빨리 하고 마칩시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이게 지금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이 그릇은 우리니, 아까 그렇게 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게, 자, 저를 봅시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 긍휼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걸 알아라,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호세아서하고 이사야서를, 구약을 이렇게 떠들면서, 구약에서도 이게 사실은 다 예언도 있어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이게 이방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구원해서 사랑받는 사람 되게 했잖아요. 호세아서에 예언이 돼 있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백성이 개만 또 못 있잖아요.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자. 이게 구약에서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써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안 돼 있던 게 아니다는 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으킨 게 아니요.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던 거야.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 또 이사야가 27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그 진짜 언약의 자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 게, 이것도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다.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중에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뭔 말 알겠죠? 이렇게 남은 자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싸그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그것을 영어로는 렘난스라고 그래요. 렘난트. REMNANTS. 렘난스라고 해서 남은 자, 그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30절,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엉망이었는데 의를 얻어서 믿음에서 나는 의의 법을 정작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를 못하고 의롭다함을 못하고 왜 그랬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문제가 됐던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냐? 이게 함정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그게 예수님이에요. 부딪힐 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힐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뭐예요? 건축을 하는데 첫머리잖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딪힐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살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영접을 더 못해. 예수님이 막 뻑적지근해 와서 막 왕가에서 태어나서 막 세상을 호령하고 막 능력이 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1 예수님을 뭐라 해서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보암지간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을 누가 믿겠냐는 거야. 예수를. 그것도 시골 총동네에서 자랐잖아.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서는 것이 나겠냐. 그 예수를 누가 믿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을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쩌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끝절이 그렇게 써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8장 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건 예지 미리 알았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미리 알아요. 태어난 뒤에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해놓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게 돼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예정했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지 예정.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에베소 1장 4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를 택했다. 선택. 언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니까요. 아까 여기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전도 특강 때 할 수 있는 일면의 내용이긴 한데 자 이게 중요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알겠죠? 안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 받을 수 주사함 받을 수 없지.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믿고서 구원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있지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 고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을 들어가잖아요. 천국문을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뭔 말이 딱 적혀 있냐면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천국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저런 소리 할 거 없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야 하잖아. 근데 믿고 가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게 택정론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선택. 이 땅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 있었던 거야, 구원이. 아까 그 하나님 주권이 있잖아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 이성이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이게 따져서 알아가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거예요. 따지라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따지지 말해. 이성을 누가 줬는데? 지정의. 하나님이 인격을 우리에게 인격이 그런 것이 없으면 인격이 아니잖아요. 로봇이나 기계처럼 다룰 것 같으면 인격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인격으로 지으시고 이성도 주시고 지정의도 주시고 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따지고 대들고 개기고 다 끝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끝에 가서 내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 이해가 돼요? 내가 억울한데 참고 꺾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나를 인격으로 상대해 주신 거예요. 막무가내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제 풀에 지가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야 내가 진짜 평안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드디어 내가 평안을 누리나이다. 이 하나님 주권이 인정될 때, 그러기 전에는 뭔가 한 끄트머리가 여기 남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다 사람이고 따질 줄 알고 옳고 그름 가릴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이야. 그러니까 로마서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써 있어요. 왜 죄인인지 알려주고, 행위가 아니라 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고, 왜 믿음으로만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되고 부활을 적어 연합되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다 해놓고 논리적으로 다 써놓은 거야. 근데 오늘 9장에 가서는 뭐라고 쓰냐면, 아니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요강을 만들든 네가 무슨 그릇을 만든 네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얼마나 집요하게 따지면 이 말을 했겠어. 하나님이 인격자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대들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제 감람나무 비유 있잖아. 원가지 찍어내고 뭐 곁가지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예도 해요.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성일이 형제님 말대로 오늘 제일 중요한 장이요. 참 하나님 놀라우셔요. 그래서 신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멋쟁이가 포기할 줄 알고 꺾을 줄 알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이런 것이 생기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멋쟁이가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싸나우면 안 돼. 왜 저기 막 여의도에 모여서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그거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게 하라고. 빛과 소금이 그거잖아요. 그래요. 수고들 했습니다.